예. 오늘은 그 성가대가 설교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지금 해야죠. 그래도 오늘 제 설교가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성가대 그 가사를 보시면 이런 설교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에는 매우 상반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너무나 상반되어서 그 상반된 것만큼이나 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너무나 다릅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맞섰던, 예수님과 논쟁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부분을 보시면은 예수님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그 논쟁과 긴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 주고받고 또 그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 그들의 대화의 목적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12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구하거나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 대화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 시비를 걸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의 기록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도전하였으며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우리 주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평가와 판단이 바로 38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곧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며 그들을 본받지도 말고 그들을 배우지도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이를 통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할 수 없는 참으로 삼가해야 할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신 더 깊은 이유, 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41절과 44절에 나오는 바로 이 한 여인,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1절에서 44절에 나오는 이 여인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논쟁하였던, 예수님이 삼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논쟁했던 사람들, 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권위 있는 자들이었고 대접받는 자들이었고 상당한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여인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42절 말씀해 보시면 한 가난한 과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만큼이나 가난한 과부보다 더 불쌍한 이름이 뭘까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가난한 과부보다 불쌍한 이름은 성경에서 가난한 고아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고아, 가난한 과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현실이 일단은 가난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매일매일의 삶이 괴롭지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고통과 괴로움은 가난함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비참함은 이 여인에게는 이 가난을 헤쳐나갈 만한 미래, 소망이 이 여인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여자가 홀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해야 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의 과부, 그런 사회에서의 가난한 과부는 여러분 어떤 존재일까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가난한 현실만이 아니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이 여인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인이, 이 비참한 형편에 놓여져 있던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였습니다. 여러분, 렙돈은 이제 헬라의 단위이고 고드란트는 로마의 단위입니다. 여러분, 이는 신약에 나오는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얼마일까요? 오늘날 쓰는 돈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 1,000원 아니면 100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2,000원, 200원, 뭐 20원 이 정도 헌금을 한 겁니다. 영어로 하면은 좀 쉽겠죠. 2달러 혹은 2센트 이 정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 화폐 단위를 정확하게 기록하므로 이 여인이 얼마나 적은 금액을 헌금하고 있는지 이 사실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도록 이 화폐 단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헌금하는 방식은 오늘날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날 헌금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고 얼마나 헌금하는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보실 수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초능력을 발휘하셔서 막 헌금함을 꿰뚫어 보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사람이 얼마나 헌금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헌금을 할 때에는 헌금함에 그 헌금을 넣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헌금을 검사했습니다. 다른 방식이죠. 일단은 돈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먼저 감정했습니다. 위조지폐인지 아닌지 일단 확인을 했어요. 가짜를 많이 넣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헌금의 목적에 합당한 만큼의 액수인지 그 액수를 계산했습니다. 자, 누가 와요? 일단 헌금합니다. 자, 꺼내보세요. 확인해요. 위조지폐인지 진짜인지. 진짜네요. 왜 헌금합니까? 그러면 무슨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 감사의 분량으로는 부족합니다. 더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내가 회개의 제물로 이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헌금으로는 부족합니다. 더하세요. 이런 일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이 모든 과정을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헌금하러 왔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헌금하러 왔습니다. 얼마를 했습니다. 부족합니다. 더 가져오세요. 이런 식의 말들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면 누가 왜 얼마나 헌금하는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부자가 많이 헌금하는 것도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헌금하는 것도 예수님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헌금한 사람들이야 이럴 수도 있고 뭐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게 헌금하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헌금하는 이 일 자체가 여러분 큰 곤욕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헌금하면 자신의 가난이, 자신의 어려움이, 자신의 궁핍함이 만천하에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뭐라고 추적했냐면요, 이 여인이 헌금할 때에 2렙돈이 쨍그랑 소리를 내고 헌금함에 떨어졌는데 그 쨍그랑 소리와 함께 이 여인의 마음도 깨졌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쨍그랑, 아이고 2렙돈 했네, 그거밖에 안 해? 저 사람 가난한가 봐. 이런 이야기들이 삽시간에 그 자리에 퍼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2렙돈, 매우 적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4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3절의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고, 예수님이 진실로, 항상 진실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게 진실이다라고 강조하시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주의해서 들어야 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겨우 2렙돈을 헌금했지만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그 자리에서 헌금했던 어떤 부자보다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는 그의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헌금의 액수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헌금의 액수를 예수님께서 계산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헌금의 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주님께서는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 2렙돈, 여러분, 이 2렙돈은 어떤 돈이었을까요? 이 2렙돈, 여러분, 부자에게 있어서는 2렙돈이 아무 가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2렙돈은 자기의 모든 소유였고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과부에게 이 2렙돈은 어쩌면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의 마지막 2렙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먹고 마실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돈으로 양식을 사고 나면 앞으로는 굶은 일만 남은 그런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돈은 그녀에게 무엇이었겠습니까? 2렙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양식이었고 그녀의 마지막 생명줄이었으며 그녀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대상이었습니다. 최종적인 의지할 대상이 바로 이 2렙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동전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자신의 마지막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헌금이 뭐겠습니까? 이 2렙돈의 헌금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2렙돈의 헌금은 내 목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인도하시고 주께서 내 삶을 보존하시며 주께서 나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와 부자의 대립이 아닙니다. 많은 헌금과 적은 헌금의 대립도 아닙니다. 자꾸 좀 진보적인 신학자분들, 진보적인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자꾸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건 성경을 완전히 오독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가난한 자와 부자의 어떤 경제적 대립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 바치는 것은 좋은 헌금이고 쓸 것 중에 남겨서 헌금하는 것은 나쁘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그들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지위가, 그들의 부가 자신들을 살려주고 높여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며 구원을 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많이 헌금했고, 내가 많이 금식했고, 내가 구제를 많이 했으니 이런 것들로 당연히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겨우 2랩돈 헌금한 저 여자, 아이고 저 여자 무슨 천국에 가겠나, 나처럼 이만큼 헌금해야 천국 가지.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 여자 어떻게 천국 가겠나, 나처럼 많이 알아야 천국 가지.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이, 자기 능력이, 자기의 부가, 자기의 지식과 자기 지위가 자기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긴 옷 입고 문안 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거기에 신경 썼지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그런데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죽고 사는 문제 앞에 그녀는 서 있었습니다. 당장 하루하루의 삶을, 당장 내일의 양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 죽음의 문제 앞에 그녀는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인이 가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지식이 그들보다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성전에, 회당에, 모임에 여러분 무슨 기여를 이 가난한 과부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를 가르치기보다는 이 여인은 배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였으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을 때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은혜를 은혜로 대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신학자이자 목회자, 아주 존경받고 또 매우 유명하고 저명하고 좋은 책들을 많이 쓴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기계적 공정함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계적 공정함이 아니다. 여러분, 기계적 공정함이 뭘까요? 기계적 공정함,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판기에 메뉴가 많이 있죠. 근데 자판기에 콜라가 1,000원입니다. 콜라 마시려면 얼마 넣어야 돼요? 1,000원을 넣어야죠. 500원 넣고서 콜라를 누르면 콜라가 나옵니까? 나오나요? 듣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시죠? 예. 다 2층도 듣고 계시죠? 예. 1,000원짜리 콜라를 마시려면 자판기에 얼마를 넣어야 됩니까? 1,000원을 넣어야죠. 500원을 넣고서 두드리면 나옵니까? 안 나오죠. 500원을 넣으면 뭐만 나와요? 500원짜리 음료수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기계적인 공정함입니다. 이게 기계적 공정함이에요. 한 만큼 받는 거,
기브 앤 테이크죠. 준 만큼 받는 거, 쌓아놓은 업적만큼 돌려받는 거. 여러분, 이게 기계적 공정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계적 공정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합리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 계산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나 자신을 보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과응보도 아니고 헌신과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젯밤에 저지른 죄, 오늘 아침에 저지른 죄,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기계적 보응도 반응도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돌려주시고, 내가 인풋을 넣었으니까 아웃풋을 주시는 그런 기계적 반응, 기계적 보응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공정해지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면 공정해지십니까? 사랑하면 공정해지지 않아요. 이해 되시죠? 이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연애하실 때, 사랑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하셨을 때, 지금 연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아내와 남편을 사랑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세요. 그냥. 예.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못생겼어 라고 말해도 내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셨어요? 누구한테 여쭤봐야지 대답을 잘해 주실까요? 잘생겨 보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저 여자 못생겼어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 눈에 어떻게 보여요? 저는 예뻐 보였습니다. 예뻐 보여요.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어때요? 예쁩니다. 예뻐요. 그 털이 가시 같아도 고슴도치도 자기 털의 그 털은 비단처럼 예뻐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계적 공정함이 떠나갑니다. 기계적 공정함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때 우리는 작은 아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유산 미리 받아서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 되어서 돌아왔던 그 작은 아들, 비참하게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비단 옷을 입히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지요. 여러분, 오늘은 그 큰아들, 그 집 큰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집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집 큰아들 승질을 부렸습니다. 있는 대로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아버지가 공정한 사람이라면, 그 아버지가 기계적 공정함을 유지하고 그 아버지가 합리적이고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윤리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벌을 줘야죠. 매를 쳐야죠. 심판해야 합니다. 상은 무슨 상입니까? 상은 누가 받아야 할까요? 상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아버지의 재산 증식을 위하여 많이 기여한 그 큰아들이 상을 받아야 하고, 작은 아들은 매우 쳐서 다시 쫓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계적 공정함입니다. 그래서 그 집 큰아들이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부릅니다. 야, 너도 들어와서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자. 그러자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잔치 자리에 큰아들이 안 들어가요. 기분 나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나와서 또 권합니다. 아버지가 애야, 그래도 들어와라. 우리 먹고 즐기고 기뻐하자. 그러자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시면 그 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몇 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면서 실패하고 도망가고 범죄하고 망해버린 저 아들은, 저 더럽고 추하고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저 아들은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어떻게 용서합니까?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렇게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정확히는 무엇에 화를 내는 걸까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아버지도 작은 아들도 그 집의 모든 사람들도 잔치하며 기뻐하는데 이 큰아들만 기계적 공정함에 묶여 있어서 왜 나는 대접 안 해주냐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는 사람이 주장하는 모든 기계적 공정함과 합리성을 넘어 실패한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사람이 고집하는 모든 논리와 계산을 침묵시켜 버립니다. 모든 사람의 기계적 공정함을 눌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신다면, 기계적 공정함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고 수고하고 이룩한 업적으로만 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중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헌금 얼마 했니? 계산 쫙 뽑으시고요. 전도 몇 명 했니? 쭉 뽑으시고요. 교회 봉사 몇 시간 했니? 마치 애들 학교에서 봉사 시간 점수 받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봉사 시간을 쭉 뽑으셔서 상 주시고 그것으로 자격증 주시고 그것으로 천국 들어가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중에 그에 합당한 자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선은 어떤 부족도 어떤 모자람도 없는 완벽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10계명에 10개가 있어요. 10개의 10계명 중에 7개 지키고 3개 안 어겼습니다. 3개 어겼습니다. 그러면 70점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10개 중에 하나를 어겨도 전부 다를 어긴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정말 요만큼의 부족도 요만큼의 모자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짓지 않았는지를 검사하시고 체크하시고 확인하셔서 그것을 입력하셔서 그 결과에 따라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여러분 살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계적 공정함은 결코 우리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이룩한, 우리가 기여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랑은 사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랄 뿐이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셨지만 이 성가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이 잘 쉽니다. 제가 강변교회 와서 성대가 많이 좋아진 겁니다. 엄청 좋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목이 설교 1시간 하고 나면은 말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때 제가 이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 때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갔어요. 월요일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앞에 계셨던 장로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 나오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아무리 많이 했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한들 하나님의 능력만큼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선행을 자랑하여도 하나님의 선하신 만큼 우리가 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며,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며, 그 은혜가 우리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공정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사랑할 때도 기계적 공정함으로 계산하고 체크하고 확인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잘한 만큼 사랑하고 못한 만큼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못해도 사랑하고 받아주고 미워도 용서하고 인정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것 없어도 주고 싶고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한없이 불공정한 사랑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그럴진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러분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편파적이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가 저지른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드린 대로 돌려주지 않으시고, 범죄하였으나 용서하시고, 실패했으나 받아주시고, 넘어졌으나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린 거 없지만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가난한 과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내가 치러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고, 우리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주 예수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젯밤에 제가 일부 때는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일부 때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다 써놓고 제가 좀 마음에 어려움이 저한테 갑자기 확 닥쳐왔습니다. 뭐냐면, 왜 나는 매주 똑같은 설교를 할까? 그 생각이 갑자기 제 마음에 딱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도 사실은 몇 주 전에 했던 설교라 뭐 그냥 대동소이한 설교입니다. 왜 나는 맨날 매주 똑같은 설교를 할까? 내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나? 나는 왜 맨날 이 설교를 할까? 왜 맨날 이런 설교밖에 할 게 없을까? 오늘 새벽에야, 그리고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가대 그 제목과 아까 찬양하실 때 제가 들어가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아, 이거를 설교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크고 넓고 높고 그 기쁘심을 기계처럼 반응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우리 안에 확인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그 믿음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그거를 제가 이제 느끼고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 복을 영원히 누리시고 충만히 누리시고 그 상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